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BJ 파워레인저의 책 읽어주는 시간, 마틴 로이드 조스 목장님의 세상과 교회의 충돌 2장을 읽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는 정권의 바뀜에 따라 아니면 사상에 따라 많은 박해를 당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저도 사실 이걸 아예 정확히 읽어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저도 궁금한 부분인데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읽을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기분이 좋습니다. 같이 부족하지만 서로 나아가면서 좋은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필연 잡으면 옥에 가두어 군이 내식이 내 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다시 사도행전 12장을 살펴보면 우리가 염두해야 할 첫 번째 주제는 시련과 환난에 대한 질문입니다. 필연적으로 제기되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왜 교회를 언제나 박해를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면 왜 박해를 당한다는 사실에도 무엇인가 놀랍고도 이상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만일 교회가 군사적이거나 정치적인 세력이어서 상대 세력의 안전과 미래를 위협한다면 교회를 적대시하는 것을 이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실상 교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사에서 있었던 몇 가지 양상을 제외하고는 그런 식으로 묘사될 수 없었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기관으로서 세상의 권위와 건세와 직접적으로 맞서지 않습니다. 초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법을 준수하는 평화로운 시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헤로 왕조나 로마 제국의 권력에 위협을 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기에서 헤롯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보고 있으며 그 이후 로마 제국도 그와 똑같은 일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에 대한 참되고도 만족할 만한 대답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교회는 절대적으로 충성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국가의 전체주의적인 요구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더 높은 권세를 바라보고 있으며 이것이 언제나 절대 통치자의 지배자들의 신기를 건드리고 불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삶과 가르침은 세상에서 높이 존중받고 숭배받는 대상을 정죄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언급하듯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께 복종하며 그분의 계명과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미워함으로써 그 적대감을 드러낸다. 특히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만큼 세상의 적대와 증오와 박해를 불러일으킨 분은 없습니다. 세상은 종종 무의식적으로 그분을 가장 큰 원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강야의 시험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사탄이 자신의 영토와 권세를 모두 걸고서라도 필사적으로 그리스도와 맞서 있음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교회는 어둠의 나라와 권세에 맞서 계속 도전하기 때문에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시련과 환난과 고난과 박해는 교회가 진정으로 주님을 대변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시련과 환난이 닥치는 이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시련과 성적과 관련하여 그것은 개인적인 모욕이나 사소한 괴롭힘에서부터 극단적인 분노와 폭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닥쳐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핍박은 미모하고도 은밀할 수도 있고 또한 공개적이고도 노골적으로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 일이 어떤 형태로 발생할지에 정해진 한계가 없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독일에서는 그것이 폭력적인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느 누구라도 보다 은밀하고도 미묘한 형태의 박해를 받는다는 것을 증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두 구절에서 다루고 있는 두 번째 큰 주제는 교회 자체에 대한 것입니다. 본문은 교회에 대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 몸으로서의 교회. 교회는 성격입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홀로 옥에 갇힌 것을 봅니다. 그러나 명백한 것은 베드로가 홀로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온 교회가 그와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장의 뒷부분은 교인들이 한밤중까지 끼어서 그를 염려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적인 연합에 대해 더 나아가 그 연합이 유기적인 연합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즉, 한 사람이 고통을 겪을 때 모두가 함께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러한 성격에 관한 진리는 아마도 고린도전서 12장이 가장 완벽하게 설명되어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바울은 교회를 사람의 시체에 비유합니다. 몸의 다양한 기관들은 유기적인 차원에서 연합되어 있으며 또한 신경과 혈액 공급의 문제에 대해서도 서로 은밀하고도 필수적인 관계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어떠한 한 기관이 아프면 몸 전체가 아프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제 이 본문은 교회의 성격에 관한 진리의 계시로서뿐만 아니라 하나의 질문으로서 그리고 어쩌면 하나의 책망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이토록 멀리 떨어진 안전한 지대에 머물면서 유럽 대륙의 여러 나라들 혹은 그 외의 다른 나라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환난을 얼마나 의식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겪는 박해에 대해 기사를 읽고 그들에 대해 알아낼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알아보고 우리의 형제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신약 성경에 따르면 교회는 국제적이기보다는 초국가적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의 같은 영적인 몸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의 지체들로서 올바른 기능을 하고 있다면 자신만의 좁은 테두리에 갇혀 자신만의 신앙생활에 만족하면서 저 바깥 세계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잊어버리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권고의 말씀을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교회. 둘째로 이 구절은 우리에게 교회가 무기가 무엇인가를 환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원수는 강력하고 힘이 셉니다. 그는 군사들과 군대를 거느리고 있으며 칼과 번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교회는 그런 무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며 자신들을 지켜줄 큰 군대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교회는 칼로 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밝혔듯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헤롯 왕의 이역과 무력에 직면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교회가 가진 유일한 무기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동안 너무나 자주 원수들과 같은 무기를 가지고 세상의 박해의 힘에 맞서고자 했습니다. 국가와 제휴를 맺고 물질적인 차원에서 스스로를 강화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교회는 오래전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발견했던 무기들을 좀처럼 찾아내지를 못합니다. 교회는 사울의 갑옷을 입고서는 싸울 수 없으며 오직 자신에게 친숙하고 또한 자신을 쉽게 쓸 수 있는 자신만의 무기를 써야 한다는 사실을 왜 깨닫지 못할까요? 교회와 관련하여 세 번째로 제시되는 문제는 교회의 의무에 대한 것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것을 다른 번역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쉬지 않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의 의무는 온 힘을 다하여 지속적으로 이 무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과연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지를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문을 겪고 있는 우리의 형제들에 의해 우리는 중보 기도의 임무를 얼마나 감당해 왔습니까? 사도행전 12장 4절 5절 말씀에서 다음으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라 할 문제를 희망의 성강이라고 부르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교회가 전혀 가망 없는 상황에 빠진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는 그 수도 적고 약하며 힘이 없는 반면 원수는 강하고 어셉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희망의 빛을 발산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암시하는 두 가지 전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의 구금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헤롯이 내린 특별 경계령입니다. 헤롯은 네페의 군사들에게 베드로를 넘겨주고 16명의 군사들에게 베드로를 지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추가로 명령을 내려 베드로 2명의 군사 사이에 쇠사슬로 묶어 놓았고 옥문 앞에서는 파수꾼들을까지 배치시켰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대목을 피상적으로 읽는다면 이것은 그저 사실의 진술에 불과하며 꼼꼼한 역사가인 누가가 완벽한 역사 기록을 남기지 않은 작은 부분을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라고 여길 겁니다. 그러나 이 진술에는 틀림없이 그보다 훨씬 크고 심오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왜 헤롯은 제수 하나를 지키기 위해 이런 경계령을 내렸을까요? 베드로가 왕이나 어떤 정치적 군사적 인물이라면 이해할 만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단지 한 사람의 어부에 불과하며 군사적인 힘도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도로 이루어져 작은 모임에 소속된 사람일 뿐입니다. 세속 권력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제수는 그저 하찮은 존재일 뿐인데도 헤롯은 이토록 삼엄한 경계령을 발동한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사도행전 5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사도들은 일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옥문을 열었고 그들은 밖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재미있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아침에 대제사장과 당국자들이 몇 사람을 보내어 옥에 있는 제수들을 데려오라고 하였으나 그들은 돌아와서 이런 말을 전합니다.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을 때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헤롯은 그 일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결코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권력을 가지고 대고 있었지만 실상 복음에 큰 경의를 표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는 마치 부하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아주 조심해야 해. 그는 위험한 인물이야. 이전에 일어났던 일을 잘 기억해. 우리는 그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단단히 주의를 기울여야 해. 즉, 이 폭군이 무의식적으로 자기보다 더 큰 권세와 맞서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입니다. 두 번째 희망의 빛은 5절에 그런 나라는 단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다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원수의 능력에 대해서는 무슨 말을 하든지 그가 가진 힘과 권세에 대해 그 어떤 극찬을 하며 묘사를 하든지 간에 그 묘사는 그러냐가 이끄는 구조로서 무력화되고 맙니다. 순전히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방법으로 본다면 지금 이 상황은 매우 절망적이고 절망적인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을 뚫고서 희망의 성광에 비칩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 속에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편에 서 계시며 바로 그 사실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또 은혜 받고 또 좋은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튜버 파워레인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